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2020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앞에 보신 대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유다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변방이라고 알려졌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방인들과도 같이 그렇게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한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때마다 시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자,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매 시마다 때마다 힘 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결과가 뭐였느냐? 세 번째, 놀랍도록 번성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힘 주시고 놀라운 번성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번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주둔하는 이탈리아 경비대의 지휘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는 정치적인 상황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가이사랴에서 이 고넬료의 영향력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고넬료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은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가는 삶의 방식이고 가치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
군인으로서 근무하는 직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편한 그런 온 가정에서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영역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온 집안과 더불어서 살 줄 아는 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인격적인 것이에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지를 통하여서 또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여서 그 인격적으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일행하실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해보면 그는 참 명령사회인 그 군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사람을 명령으로만 다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충분히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어요. 군인이라고 해서 상급자라고 해서 하급자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고넬료는 자기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며 살도록 이끌었던 인격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도록 이끈 고넬료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2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는 구제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할 때 이 구제는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는 항상 했다는 거예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께 항상 열려있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었죠. 그리고 옆으로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함으로 그의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베풀며 사는 사람이었고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런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라고 부르세요.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항상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정해놓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기도는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참 좋아요. 특별히 오후 3시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고난 시간 아니에요? 쉬고 싶은 시간이죠. 어찌 보면 낮잠도 잘 수 있을 그런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이 오후 3시에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놀라서 기절은 안 했어요. 그죠? 와, 그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렇게 놀라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참 담대하죠? 주여 무슨 일이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참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신 바가 됐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반절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도와 구제가. 이게 얼마나 값진 겁니까, 이거? 구제, 내가 이만큼 구제한다라고 사람들한테 드러낼 수도 있어요. 아, 그 사람 정말 많이 구제하네? 드러내놓고 할 수 있어요. 기도, 이만큼 기도한다라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두 손 벌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와 구제는 순수해야 돼요. 그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돼야 돼요. 평생을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 너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쁨과 확신이 있었겠어요. 천사가 고넬료의 기도하는 시간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어.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 얼마나 정말 이게 값진 것입니까? 누구 보라고 구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경건하다고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와 구제는 정말 순수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근데 사랑은 주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은 주고 싶은 거거든요.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어요. 뭔가를 주고 싶어요. 내게 있는 걸.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외했던 이 한 사람,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의 편견과 선입견이 깨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무엇보다도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이 내용 이후에 10장에 와서 보면 고넬료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런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번성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교회에 분열이 생길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때에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방인이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거든요. 무엇보다도 고넬료는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더불어서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베드로도 기도하는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봐요. 비몽사몽간에.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내 기퉁이를 줄에 매단 이 커다란 보자기가 위에서부터 땅바닥으로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잡다한 짐승, 파충류, 새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그거 잡아먹으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부정한 음식 입에 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음성 들리죠?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다. 그런 일이 세 번 있고 나서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는데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바깥에서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하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 민족에게나 가서 찾아가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다른 민족 사람들을 찾아가서 편하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도 다른 민족보다 나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한편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생활을 평소 더불어서 했잖아요. 자기만 열심히 믿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했단 말이에요. 설득력 있는 삶을 살았던 거죠. 말을 하면 듣는 겁니다. 같이 은혜 받자고. 그래서 더불어서 평소 신앙생활 했던 모든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포함될 수도 있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고넬료의 집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 고넬료가 인사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디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한 군인으로서, 백부장으로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가이사랴의 지도급에 있는 리더들이에요. 베드로는 그 밑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 앞에 있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 중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 태도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잘 자라는 겁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뭐 아무거나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과 자세를 갖고 듣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떨어질 때 얼마나 많은 진리와 생명으로 역사하겠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금한 거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했을까? 어떤 내용으로 그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까? 첫 번째는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는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전한 거예요. 두 번째는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러니까 38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39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라는 거죠. 40절 말씀을 보면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거를 선포한 건데, 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이 뭐죠? 그게 세례예요. 모든 공회 앞에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는 물 세례도 있지만 무슨 세례가 있을까요? 성령의 세례. 저는 오늘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44절에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내가 놓칠 수 없다는 것, 이 진리와 생명을,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가 말씀을 내가 바로 쓰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넘지 못하는 벽이 하나 있었어요. 선민의식, 왜곡된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도 이렇게 성령을 우리와 똑같이 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깨진 거예요. 이 고넬료의 이 집안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신앙 부흥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굉장한 터닝 포인트를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한 사람, 이 고넬료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번성을 이룬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더하려고 합니다. 고넬료는 외국인이잖아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지금 그는 유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명을 받고 이탈리아에서 팔레스틴 땅에 파송을 받고 근무하기 위하여 온 사람입니다. 물론 당시 이탈리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구조에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어떻게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는 어떻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일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누가 이에게 전도했는지는 없어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 누군가, 어느 한 가정이, 어느 한 공동체가 고넬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냐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름이 비록 나와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고넬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경건한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고, 하나님은 그 기억하신 바 된 그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의 더불어 신앙생활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 이방인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가운데서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놀라운 번성을 이루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매사 모든 일에 힘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인한 놀라운 번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